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세기에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전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유명한 책을 1543년에 씁니다. 이 책이 정말 그동안 중세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대전환이 이루어져요. 당시만 해도 이 책이 나올 때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가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때는 지금같이 미디어가 발달한 시절이 아니고 라틴어를 구사하는 유럽 사람들이 세계 공통어가 당시에 라틴어였으니까 그래서 지식인들이나 지도자들 정도만 이해하고 있었을 때인데, 이 사람이 성직자입니다. 사제면서 캐톨릭 사제면서도 천문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학자예요. 그 당시는 대부분의 모든 학자들이 다 이렇게 사제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는 평민들은 공부할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대부분 90% 사람은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성직자나 아니면 귀족들이나 이렇게 관리들이나 글이나 쓸 수 있었지, 나머지는 대부분, 그래서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글을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표현하고 번역도 하고 통역도 하고 몇 개국어도 하고 이런 시대잖아요. 당시에는 이게 나라가 다 닫혀져 있고 통행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어려운 그런 단절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글을 아는 사람들도 쉽지 않았고,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처음으로 지동설을 말을 해요.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프톨레메이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천동설을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잖아요. 저녁이면 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해가 떴다가 진다고 생각하지 지구가 돈다고 절대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가 떴다가 진다고 생각해요. 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해가 뜨고 지고 해가 뜨고 지는 걸 자연상을 열심히 관찰하면서 밤에는 망원경으로 다른 모양도 보면서 결국은 코페르니쿠스가 하는 얘기가 지구가 도는 거다.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도는 거야.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태양이 돈다고 생각하고 전 인류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 혼자서 지구가 도는 거야. 태양은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바로 지동설입니다. 프톨레메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천동설을 얘기했어요. 태양이 움직이고 지구는 가만히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구가 돈다고 말하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믿지도 않았어요. 이상한 소리 한다고 다 외면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달하고 또 사람들이 탐험하고 점점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이해력이 온갖 학문과 관찰과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다 보니까 마지막은 결국 코페르니쿠스가 정확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알았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 가자마자 초등학교 때부터 지구가 둥글고 태양을 돈다는 걸 기본적으로 배우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인류가 그 하나님의 만드신 이 우주의 질서를 요만큼 이해하는데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다, 변환이다, 개혁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새롭게 설명해주는 사람을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어떤 새로운 진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완벽합니다. 그 완벽한 세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찰과 지식으로 조금 그 비밀을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힘을 가지고. 그 과학은 인간의 이성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성과 지성과 감성 세 가지의 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센서할 수 있는 그 감각을 주셨는데 감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감정이 있잖아요. 그 영성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성이 있어야 사람이 공부도 하고 판단도 하고 예측도 하고 또 대비도 하고, 하나님이 다른 짐승에게는 주지 않은 기가 막힌 선물을 주셨어요. 사고하는 능력. 그래서 파스칼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말했지만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만들었다고 창세기부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인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돈 벌고 뭐 자식 놓고 무슨 지위에 올라가고 죽는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1687년에 그 책을 하나 씁니다. 그 책이 뭐 좀 길어요.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을 써요. 좀 복잡해요. 그런데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까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프린시팔이라고 하는 피아라고 하는 책을 만드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 최초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땅 위를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에서 엄청나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땅에서 우리를 잡아다니는 이 인력이 없다. 그럼 우린 다 하늘로 올라가 버릴 겁니다. 올라가서 다 뭐 숨을 못 쉬고 목숨을 잃어버릴 거예요. 이 땅이 엄청나게 우리를 잡아당기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 공간에 나갔다가도 우주선이 가까이 오면 땅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잡아당겨주는 힘이 없으면 땅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과를 쫙 쳐다보고 있는데 사과가 뚝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사과가 떨어지면 아이고 맛있는 사과 가져가서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단한 학자는 땅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천재죠. 이 사람은 국회의원도 하고 영국에 굉장히 교수도 하고 캠브리지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학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책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라고 하는 땅은 가운데에서 엄청나게 우리를 잡아다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이 만약에 없어지면 우리는 다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릴 겁니다. 이 땅에 팔을 디디고 살 수 없는 이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우리가 온갖 기계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엄청난 이 자연의 힘 이걸 간신히 한 사람이 발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처음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땐 다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다. 자연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도 주시고 영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가르쳐주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처음에 듣고 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도 주시고 영도 주셨구나. 그러면 몸은 음식을 열심히 먹어야 되고 영은 하나님 말씀 열심히 믿어야지라는 고백과 또 헌신이 나올 수 있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거듭나는 걸 중생이라고 해요. 왜 중생이라고 그러지? 앞에 그 중자가 무겁다는 중입니다. 또 다시 한번 한다는 중이에요. 대통령을 한 번 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야지 할 때는 대통령 중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중자가 이 중자예요. 또 한 번 한다는 거. 중생이라는 건 처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born again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듭나고 살아가는지 그 거듭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 말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며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저녁에 방에 집에 계시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산헤드린의 의원 한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왔어요. 산헤드린은 지금의 상하원에 속합니다. 룰링 파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에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 나라 백성들 자기 스스로는 최고의 입법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 판결도 하고 결정도 합니다. 그게 산헤드린으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70명이 있는 거예요. 나라 대표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산헤드린이라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기구에 여러 파가 있어요. 헤롯파도 있고, 그다음에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정당이 무슨 이런 당 저런 당이 있듯이 다수당도 있고 소수당도 있듯이 거기도 여러 의견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대표로 뽑혀서 권한을 부여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정하면 총독이 집행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하도록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실제로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3%밖에 인구에 안 되는 작은 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성경을 완전히 외우다시피 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라도 세워주시고 백성도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현실 속에 적용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무슨 당 비슷한 이런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한 그 통치의 한 그룹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리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낮에 오면 되는데 밤에 오느냐? 이 사람은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의 특징이 뭐죠? 온갖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이 사람의 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 만나면 이게 공식적인 만남이 되니까 거기에 또 복잡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하니까 할 수 없이 개인적으로 좀 묻고 싶어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또 예수님의 얘기도 너무 많이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도 많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인간 개인 니고데모가 주님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다 자기 지위가 없이 그냥 혼자 나타난 거예요. 물론 제자들도 주변에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이 니고데모가 또 사회적으로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보면 갈릴리에는 어부에 불과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니고데모는 그걸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금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 엄청난 표적과 말씀은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죠?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세요. 다시 나라.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이 지식인이. 다시 나라뇨? 저는 이미 태어나서 나이가 들었고 우리 어머니는 벌써 세상 떠나셨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이라는 건 세례를 상징합니다. 죄를 씻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죄를 씻고 하나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을 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죄를 씻고 새로워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을 새로 부어 누워주는 이런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야단을 치세요. 그 짧은 순간에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선생님이면서 어떻게 성령의 존재도 모르고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모르고 남을 가르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권위 있는 분이니까 이렇게 우리식으로 이 높임말 낮은말이라는 시스템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어서 이렇게 마치 하대하듯이 말씀하시지만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화 중에는 그런 우리의 존댓말 이런 게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말을 하는데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랍비가 바리새인이 그것도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거듭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남을 가르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당황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당황을 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밝히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습니다. 왜 죽으러 왔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불순종하다가 죽어가는 것을 모세가 살려달라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뱀의 모양과 똑같은 구리로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 장대에 있는 구리뱀 모습만 보는 사람 가서 만질 필요도 없어요. 보기만 하면 뱀의 독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구원 얻는 그 민수기의 사건을 얘기해줘요. 장대에 뱀이 들려지는 것처럼 내가 온 인류 역사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내 모습을 보고 구원받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불심판으로 지옥으로 보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온 인류가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을 그분이 다 갚으시고 인류에게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내가 왔다. 그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이 사람은 지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해할 만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도 니고데모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속의 이 법을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말씀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처음 얘기를 들은 니고데모 같은 대학자도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된다는 걸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크신 축복과 선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로와 수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핏값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제는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물을 바치지 않고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안고 주님의 보좌 앞에 가기만 하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에 가장 필수적인 것,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값으로 계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priceless예요. 값이 안 매겨져요. 대표적인 게 뭐죠? 공기. 이거 어떻게 값을 매깁니까? 그 다음에 중력.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는 이 땅에서 잡아당기는 이 힘,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에 만드실 때 만들어 놓은 이 장치를 어떻게 값을 매깁니까? 우주,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그 작은 세포들, 이런 거는 값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과 또 보석을 가지고 또 보물을 가지고 값을 많이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저 주신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되고 은혜의 길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바람이 있지 않느냐. 성령의 일하시는 일이 바람과 같도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바람이 하는 일은 나무를 부러뜨리고 사람의 몸을 시원하게 만들고 태풍이 나타나기도 하고 다 바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런데 바람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세상에는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 눈으로 본다는 것이 결국 뭐 TV나 뭐 보이스카메라 이렇게 좀 보는 거지 우리 눈으로 저 밖에 있는 산의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만져보고 이 우리가 센스할 수 있는 이 작은 감각을 가지고 이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다 있다고 경험해보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지식으로 오늘 그것을 인정함으로 구원받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로 8절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기쁩니다. 그것은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중생을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판단케 하시고 사모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의 1은 6이고 0의 1은 0의 1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영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의인되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그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값으로 먹일 수도 없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40년간을 광야에 다닐 때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매일 양식을 삼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육신이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 가운데는 여전히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그치질 않습니다. 그런데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먹는 게 너무 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불평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벌하세요. 그래서 불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물어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빼주셔도 좋으니까 나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 우리 백성들 이제 죽지 않게 살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약속의 땅까지 보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 여러분 기도는요 사랑하면 역사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면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그 마음을 받아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모세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이 돼요. 어떻게 응답이 되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수천 수만 명이 죽어가는데 치료 약도 없고 이 사막에 있는 뱀들이 얼마나 맹독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이 뱀들이 모두 사람들이 사는 자는 곳에 다 뛰어나와가지고 물어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물렸겠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죽어가는 독이 퍼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한 명령을 긴급한 명령을 급히 내려주시는데 뱀의 모양으로 구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긴 장대에 세워서 어느 곳에 있던 사람이든지 다 볼 수 있게 높이 매달아 놓고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각자기 형제 지파들을 뛰어다니면서 천막에 장막을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갑니까? 약 찾지 말고 저 언덕 위에 있는 장대에 매달은 저 구리뱀을 쳐다보세요. 사람들이 간신히 힘을 얻어가지고 구리뱀을 그냥 쳐다봤어요. 쳐다보는데 돈 안 들잖아요. 걸어다닐 필요 없잖아요. 고개만 돌리면 되잖아요. 눈만 뜨면 되잖아요. 너무 쉬운 방법인데
그럴 리가 있어. 나한테 와서 약을 주거나 치료하거나 돈을 빼주기 전에 내가 살 수가 없지 라고 끝까지 고개를 돌려서 그 뱀을, 구리뱀을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고, 그 말을 듣고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았는데 이게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뱀의 독이 몸에 퍼지고 있는데 쳐다본다고 어떻게 치유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뱀도 만드시고 독도 만드시고 사람의 몸도 만드신 분이니까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응답되고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순종이죠.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 말씀을 믿었느냐, 끝까지 거부하느냐, 의심하느냐, 안 믿느냐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라 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니까 불에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왜 이렇게 의심을 하느냐. 세상에 어떤 사람도 무리를 걸은 사람이 없는데 딱 한 사람, 예수님 빼고 베드로가 잠깐이지만 무리를 걸어봤어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신뢰하면 무리를 걷지만 예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풍랑과 두려움에 염려에 빠지면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원래 죄된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워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을 내놔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희생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엄청난 수고를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여기 EMS 앰뷸런스가 왱 지나가잖아요. 한 번은 왱 지나가는데 내 앞으로 확 그냥 지나가시더라고. 할 수 없이 급해가지고 멀리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데 보니까 앰뷸런스 뒤에 뱀 2마리가 장대에 매달려 있는 사진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안 보셨어요? 앰뷸런스 앞에만 보셨구나. 뒤통수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뱀이 이쪽 문에도 하나 붙어 있고 저쪽 문에도 하나 붙어 있는데 뱀만 있는 게 아니라 막대기도 같이 있어요. 확실히 미국의 앰뷸런스 모시는 제작하는 분들은 확실히 성경적이야. 민수기의 이 사건을 그걸 거기다 항상 누구든지 모세가 말하는 뱀, 장대 매달은 뱀만 보기만 해도 다 온 백성이 다 치료받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상징을 거기다 붙여놓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갔더니 한국 앰뷸런스에는 그 뱀이 없더라고. 미국 앰뷸런스는 있어요. 미국에 수입한 앰뷸런스는 돌아다녀요. 근데 한국엔 잘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뱀을 붙이고 다녀. 그리고 떼어버렸나 봐. 그런데 원래는 그게 민수기에 뭐 치료약도 필요 없어요. 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인데 하나님은 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신 거예요. 뱀은 물어 죽이는 죽음을 가져다 주는 짐승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써서 장대에 매달으면 사람을 다 고쳐서 생명을 구하는 생명의 상징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십자가에서 사람을 처형하는 죽음의 도구로 살겠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세우셔서 보혈을 흘려주실 때는 온 만민이 구원받는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음도 생명으로 바뀌고 거짓도 진실로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특별한 은혜, 거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자유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예요. 죄에 끌려다닐까봐 또 사망에 끌려다닐까봐 세상에 끌려다닐까봐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참 영혼의 자유와 인생의 자유를 얻고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을 세상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두드림 캠프가 열심히 지금 아이들이 참 많이 와서 은혜 받는데 볼 때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노인들이 막 수박도 사다 주시고 막 애들 그냥 아침 저녁 점심으로 수박 먹고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시원하게 냉장고에 음식도 너무너무 맛있고 그 아이들이
아, 성전에 오면 달구나, 편안하구나, 시원하구나. 그러면 인생이 이제 고달플 때 어른이 돼서 어디 가서 엘린과 같이 좀 오아시스가 있게 쉼이 있는 곳을 찾아볼까 할 때 어릴 때 경험한 우리 제일장로교회 두드림 캠프에 온 성도들이 목사님부터 그냥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선생님들이 자기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먹여주고 했던 그 추억이 저들을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10년째 하는데도 10년째 하는데 열심히 와요. 두드림 캠프를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여자아이인데 난생 처음 온 거예요. 근데 한 달 동안 매일 여기서 두드림 캠프는 일단 예배부터 시작하고 차는 것도 불러야 되니까. 근데 아이가 한 달 동안 매일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다 보니까 믿음이 요만큼 생긴 거예요. 어린아이 마음속에. 우리 좀 추석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궁금해가지고 그다음에 질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속에 있다고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자꾸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그게 자꾸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열심히 가르쳐줬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 아이가 어느 날 전사님에게 와서 전사님 어젯밤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그러고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나 잘게 안아주고 갔대.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도요 성령 체험합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의 구원의 지식이 딱 챙겨지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저절로 그때부터 시작돼요. 믿음이 아예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지만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가르쳐서 딱 심어놓는 게 중요해요. 신기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흘러나가니까 믿음이 안 생기지만 마음밭에 그 말씀 하나가 딱 심기면 그날로부터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가고 잎이 열리고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도 열심히 봉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오늘도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